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재밌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시작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일이 없는데 꽤 오래전에는 지하철 타면 물건 파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종종. 그래서 물건을 팔러 올라와서 여러 종류의 물건들을 팔고 그랬습니다. 그 물건들은 주로 생필품이 많았지요. 그 카톡에 온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지하철에서 어떤 아저씨가 이제 생필품 물건을 파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가시는 길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자, 여기 플라스틱 막대가 하나 있습니다. 솔이 달려있네요. 이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칫솔입니다. 이걸 뭐 하려고 제가 가지고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팔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일까요? 단돈 1,000원입니다. 뒷면을 보겠습니다. 영어가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한국에서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출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칫솔을 여러분 하나씩 여러분에게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칫솔을 거기 있는 사람에게 쭉 돌렸어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칫솔 하나씩을 받았죠. 다시 이 아저씨가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하철 이 칸 안에서 제가 이 칫솔을 몇 개나 팔 수 있겠습니까?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몇 개를 팔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또 물건을 거두면서 어떤 분이 돈을 주면 팔고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시선이 쫙 갔겠지요? 자, 한참 그렇게 거둔 다음에 다시 이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개나 팔았을까요? 4개 팔았습니다. 자, 4개를 팔았으니 얼마를 벌었을까요? 예, 4,000원 벌었습니다. 4,000원에서 원가 빼고 나면 제가 이걸로 밥 벌어 먹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집에 있는 우리 애들 과자값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음 칸이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방을 끌고 옆 칸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옆 칸으로 가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스웠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아저씨가 생활이 어렵고 사업이 망해서 그래서 칫솔을 나와서 팔고 있지만 이 아저씨 이야기를 곰곰이 되씹어 보면 이 아저씨가 한 마지막 말에 뭔가 여운이 남아요. 이 아저씨는 지금 칫솔 4개밖에 못 팔았어요. 아마 다음 칸에 가도 그 정도 팔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다음 칸이 있으니까. 마지막 칸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 지하철이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말하겠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생각, 이런 말 안 해보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다
다 그런 거 한두 번씩 얘기해보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었을 겁니다. 돈이 많으면 그런 걱정 안 하겠지.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돈 많은 사람도 보면 프로포폴을 맞고 마약을 하고 이런 거 보면 꼭 돈 많다고 이렇게 힘 안 들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높은 사람 되면 권력자들은 안 그런가? 아닌 것 같아요. 권력자들도 보면 힘들어하고 때로는 TV에 나와서 막 죄송하다 그러면서 해명도 하고 그래요. 자영업자들 요즘에 참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보니까 젊은이들은 젊어서 또 취업이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내 집 하나 장만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또 젊은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있어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고 결혼한 부모는 결혼 생활이 힘들고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힘들다고 해요. 초등학생도 힘들고 유치원 아이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웃음 말이 있어요. 유치원 애가 유치원 갔다 오면서 너무 힘들어갖고 형아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자샤 임마 니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초등학생 돼봐 더 힘들어 이랬다는 거죠. 자, 우린 모두 다 힘들어요.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각자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생의 무게는 내 것이 제일 무거워 보여요. 내가 지고 있는 게. 근데 사실은 다 똑같아요. 내 짐이 제일 무거운 것 같지만 저 사람 짐은 또 저 사람에게 제일 무거운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에 내 집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좀 편해 보이고 다른 사람은 왠지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좋아만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에게 그 처한 상황에서 힘이 들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해서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칠수파는 아저씨가 다음 칸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다음 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 걸리는 게 걸림돌이 되지만 그걸 딛고 넘어가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난해도 살아요. 수제비만 먹어도 살고 좁은 지하방 작은 그런 곳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희망을 놓아버리면 못 삽니다. 마귀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절망하게 해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 야, 하나님이 그 바쁜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너 하나를 덜 보겠냐? 자꾸 우리를 절망하게 해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도 말씀을 듣고 힘을 냈다가도 돌아서서 또 절망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것까지 돌보시겠나? 이러면서 우리는 산단 말이죠. 아니에요. 힘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고 서는 것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면 안 돼요. 키에로 케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볼게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고린도 이 후서 4장 전체를 보면
낙심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낙심이 되고 또 낙심이 되고 낙심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언젠가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너무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고 육체적인 고통, 거기다 복음 전하러 지금처럼 뭐 차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걸어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넘치도록 더 많이 수없이 여러 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기는 구체적으로 39대 맞는 매를 5번 맞았고 곤장을 만든 거 3번 했고 또 돌에 맞는 거 1번 했고 또 배가 파손된 거 3번,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 번. 이거는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너무너무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면 그뿐 아니라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는 곳마다 내가 세우는 교회를 위한 염려가 나를 끊임없이 짓누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렇게 복음 잘 전해놓고 마지막에 나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 그런 두려움까지 갖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낙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바울에게도 다음 칸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가진 희망이 곧 여러분과 저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사람들, 우리를 질그릇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뭐예요? 이건 흙으로 빚어서 구워서 만든 뚝배기예요, 한마디로. 지금은 가정마다 좋은 그릇도 많고 또 뭐 크리스탈이나 다양한 소재로 각종 예쁜 색깔로 크기로 아주 그릇이 많지만, 옛날에는 그릇이 몇 개 안 됐잖아요. 그 그릇, 제가 어릴 때는 그 깨진 뚝배기 항아리 이거 가지고 뭐 소꿉놀이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을 그런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질그릇은 아주 값도 싸고 흔하고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잘 깨져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척하고 세상에서 막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만 사실 우리는 볼품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잘 깨져요. 쉽게 상처를 받아요. 우리 육체도 약하지만 마음도 정신도 참 쉽게 깨져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잘 받아요. 여자분들 마음의 상처 많이 받죠? 남자들도 그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뭐 강한 척하지만 남자들도 역시 상처 잘 받아요. 나는 아무 말 의미 없이 내뱉은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아무런 의미 없이 뱉은 말인데 나는 그것이 충격이 되고 상처가 돼요. 우린 이걸 알아요. 알면서도 또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어느 순간에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툭 던지고 그런단 말이지요. 그래서 또 상처가 되고 심하면
그것이 시험거리가 돼서 난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 이런 말까지 한다고요. 우리는 다 이렇게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대요. 보배를. 그러면 그릇의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이 달라져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 물을 담으면 물그릇, 국그릇, 또 뭐 김치그릇, 과일그릇. 그릇이 무엇을 담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그릇의 이름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물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보물을 담았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물이 뭐냐?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육체에 우리 마음에 예수를 품었으니 이 소리예요.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또는 우리를 박해를 하고 우리가 거꾸러질 일이 생겨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내 속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이 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에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서부터 자기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가 정말 하찮은 내 존재였는데 나를 위대한 자로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나가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위대성을 또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선포해도 귀신이 쫓겨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귀신에게 얽매여서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삶이 축복의 삶으로 변해진다는 거죠. 이것을 눈으로 보고 자신이 깨닫고 삶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이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서 아주 괴물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나는 내 몸에 질병이 있다. 여러분 질병이 있어서 그 병이 정확히 뭔지 제가 언제가 모른다 그랬죠. 간질병 같기도 하고 눈병 같기도 하고 어쨌든 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다른 사람을 막 고치고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랬던 이 사도가 자기 병 때문에 간질 때문에 막 그냥 이렇게 떨면서 거품 물고 쓰러진다고 아니면 눈곱이 껴가지고 늘 눈에 진물이 흐른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부족한 나다.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인물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고쳐주거든요. 그랬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의 신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수스, 그 다음에 이 바울은 허멜 이렇게 두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의 신화, 로마의 신화 중에 보면 이 로마의 신화, 그리스 신화가 다 비슷한데 이 수스 신이 뭐냐면 제우스 신이에요. 주피터, 제우스 이게 그 신이고요. 그 다음에 허멜은 그 헤르메스 신이에요.
근데 이 수스신, 주피터, 이 제일 최고 신이거든요. 로마 신화에서. 이 신이 나타날 때 그 옆에 수행하는 신이 허르메스예요. 헤르메스. 이 험의 신인데, 자, 갑자기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쳐주니까, 야, 우리 신이 오셨다. 신이 그렇게 나타난 적이 있다고 신화에 돼 있으니까, 우리 신이 오셨다. 그런데 보니까 바울은 별 볼품이 없고 바나바는 나이도 있고 좀 잘생기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주피터 신이고 이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막 소를 끌고 와서 그 앞에 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바울이 막 옷을 찢지요. 자, 이 성지 순례를 가보면 바울이 다녔던 곳 이렇게 바울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사진을 찍어놓은 건 아니고 그림으로 남아있는 것들이죠. 전에 내려오는 것. 바울은 키도 작고 배가 볼록 나오고 그 다음에 머리가 대머리고 수염이 나고 아주 왜소한데 그래서 좀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봐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별로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10장에 가보면 바울을 고린도 교회가 막 공격을 해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러면서. 그럴 때 보면 저는 바울은 글은 참 잘 쓰는데 말은 조라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좀 말이 어눌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죠? 그런 바울을 통해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쨌든 바울은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부족한 것을 알아요. 그런 육체적으로 부족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입혀지니까 내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가 되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를 담았으니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뭐 있나요? 남들보다 그렇게 잘생기고 멋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키가 훤칠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 가진 것이 뭐 남들보다 많은 것도 아니고 지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높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다 부족해요. 깨지기 쉽고 흠이 많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주시고 또는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나 같은 게 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를. 이 은혜만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 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복음이 바로 다음 칸이라는 희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가 보물을 품었다 그랬는데 이 보물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다음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큰 능력이 있으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 쭉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하고 늘 그것을 항상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 우리는 이 능력 때문에 이 능력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뜻대로 되는 거 별로 없어요. 우리가 내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돈 버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행복한 것도, 우리 자녀들도, 심지어는 내 목숨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100살 살고 싶다고 100살 살아지나요? 나는 딱 80까지만 살 거야. 건강하게 80까지 딱 살다가 80 되면 딱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이거 우리 소원이지 그렇게 꼭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고 보니까 장로님도 계시고 94살 된 장로님도 계시고 막 90살 된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요양원에 그래요. 그런데 보면 치매가 오셔서 그 믿음 좋은 권사님 그냥 앉으면 찬송 펴놓고 계속 찬송만 하시고 이러는데 치매가 심해지면 막 아무나 보고 욕을 해요. 어디서 그런 쌍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아이고 나 목사인데 내가 혹시 나중에 막 이렇게 치매 걸려서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이 돼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나 그냥 데리고 가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보세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벌고 싶다고 벌어지나요? 내가 높은 사람 되고 싶다고 되나요? 다 이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던졌더니 2배가 가득 찰 만큼 잡혔어요. 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뭐 잘 되는 사업 같아도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설교했잖아요. 요셉의 형통. 우리 눈으로 볼 땐 안 되고 망하고 망한 것 같은데 밑바닥으로 기는 인생 같은데 주님이 함께 계시니 형통한 자라. 그래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죄를, 특별히 우리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요. 우리가 아무리 돈 가지고도 아무리 무슨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어떤 종교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죄는 죽음이에요. 죄는 죄의 값은 죽음이다. 이 죽음의 문제를 어느 종교도 해결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내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너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이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도 낙심하지 않고 늘 희망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 속에 보물이 있다. 그 보물이 뭐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활과 천국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그래요. 죽음 그걸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는 줄 알았는데 다음 칸에 희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너희도 누구든지 죄값으로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부활을 너희에게 주겠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 부활을 연습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아침에 부활을 연습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잠자고 깨는 거예요. 우리가 자잖아요. 이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자요. 죽는 거예요. 죽는 연습이에요. 그렇게 잠들어서 못 깨나면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눈을 뜨고 생활을 하잖아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어서 생활하잖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고 깨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죽고 이렇게 부활하는 거란다, 이것을 연습시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지만 매일매일 살아나는 것을 연습하면서 주님이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시고 주님께서 영원한 우리를 위한 천국을 예비하셨다.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어떤 절망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게 된다. 다음 칸이라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7절 보배를 우리 속에 가졌고 큰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항상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죽음 가운데 넘겨져 있고, 또 사망이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건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13절 이거는 시편 116편을 인용한 거예요.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시편의 기자가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한 그걸 얘기하면서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믿기 때문에 말한다. 그러면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다. 14절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12절 15절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얻음으로 감사를 하고 그 감사가 은혜가 되고 은혜가 더욱 차고 넘쳐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부터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까 낙심할 것이 많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고 그래서 점점 늙고 병들고 힘들고 그렇게 점점 우리 육체는 낡아지지만 우리 속에는 이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점점 새로워지기 때문에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지금 나는 이 환난이 너무너무 무겁고 힘이 든데 바울은 그거 별로 무거운 거 아니야. 야, 유치원 때 고생, 야, 초등학교 올라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받을 크고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 속에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천국과 부활을 소망으로 갖고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요. 낙심이 되려고 하지요. 우리는 다 질그릇처럼 약하고 부족한
정말 볼품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석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도 이제는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로 계속되고 개인적인 삶도 참 무너졌고 공동체의 삶도 힘들어졌고 회사도 어렵고 자영업자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업을 접고 폐업을 합니다. 그나마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허덕거려요. 코로나 4차 유행이 가족들 간에 만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해요. 낙심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지하철에서 칫솔 팔던 그 아저씨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낙심했을 것 같습니까? 네,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포기할 것 같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물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보물은 바로 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그 보물은 바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낙심하지 않아야 할 다음 칸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